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 머무르게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우시사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 앞에 죄가 알려질까 무서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 그리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새 찬송가로는 272장, 찬송가 330장 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3면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지은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회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과 회복을 기도하는 시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단순히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정도를 좀 넘어서서요, 죄를 회개했을 때의 그 죄 회개 용서함의 기쁨, 그리고 그 복됨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되 좀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같이 참조하여서 우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선포부터 있죠.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법은 복되어라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 복되어라라는 것은 단순히 복을 축원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이미 그 복을 맛보는 행복한 그 상태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그 행복함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1절과 내용만 조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왜 복되어라고 했냐고 하면요, 지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죄를 당치 않는 것은 다 과거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용서함을 받은 그 상태, 그 시인의 심정,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편의 기자는 그 죄 용서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1, 2절의 선포가 나왔는가? 왜 복되다라고 선포하는가? 앞으로 살펴볼 3절에서 5절까지의 경험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떤 경험요? 내가 죄 속에 거하고 그 죄를 주 앞에 내려놓거나 회개하지 않을 때 주께서 참 나를 힘들게 하셨다. 하지만은 내가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곧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새 번역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내가 입국 다물고 내가 잘났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정말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4절에도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새 번역은요,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주께서 압력을 나에게 가하셨기에, 언제요?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이 말라서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누르시는 것, 압력을 가하시는 것을 그저 너 멸망해야 된다, 진멸되어야 된다라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멸망과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은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가 꾸지람을 하실 때에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고 압력을 가하시고 계시는 것은 너 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의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누르심에 마침내 항복할 때 어떻게 될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세 번역 조금 쉽게 말씀하죠. 드디어, 이제 드디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 모멘트가 있죠. 마찬가지로 주의 손이 압력을 가해서 밤낮 누를 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개역 한글은 곧이라고 했죠. 기꺼이 곧 용서하셨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곧 내가 주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런 3절에서 5절까지의 시편 기자의 경험 때문에 1, 2절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복되어라, 복되다. 어떤 사람이요? 죄 속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함으로 주께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바로 복되는 거죠. 그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런 복됨을, 기쁨을 이제 누리기를 시편 기자는 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6절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조금 더 쉽게 세번역을 보면요,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3절에서 5절까지의 경험이지요. 내가 겪어본 바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이런 경험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경건한 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가리워진 것을 그대로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 앞에 회개를 하는 그 사람은,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난하주를 보시거나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어려울 때에.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젠가 주께서 허락하신 시그널, 그 고통, 그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이죠. 그때 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험악한 꼴을 당해도 싸다라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숨김없이 주 앞에 아뢰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 시그널, 그 고난, 환난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 기도할지라. 조금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내가 무조건 회개 기도하면 무조건 용서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언제 응답하여 주실지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알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가지 말고 주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홍수, 즉 갑작스럽게 닥치는 험한 크나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겁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세 번역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즉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안내해 주신답니다. 도와주신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이상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 길을 알려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 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존심 상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누구 앞에 자존심일까요? 근데 그것이 과연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죄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존심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집이라고 말하고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로 조금 더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라. 꼭 자갈과 굴레를 씌워야지만 말을 듣는 그런 말이나 노새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될 것을 굳이 징계하시고 주의 손으로 밤낮 누르시는 것을 경험해야지 억지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억지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억지로 가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 이 시편을 읽고 듣는 자들아, 나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제 힘대로 자존심 세우면서 버티며 사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즉 도덕적인 모습보다는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슬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픔 또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날마다 더해 간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누리기 때문에 그 인자, 세번역 성경의 표현이 저는 참 좋은데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0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소리 지르자. 이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은 참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32편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티고 섰을 때는 하나님께 참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것을 주 앞에 다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쁨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복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만족은요, 단지 이 시편을 지은 기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경건한 자는
이렇게 주 앞에 회개하였을 때 과거에도 그렇게 기쁨 속에 거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행할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런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 한 가지 내용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서 살아갑니다. 신자로서 살아간다고 죄 안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즉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잘못을 저지른 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비신자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만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람들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가림막으로 가려지지 않기를 소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처음에는 버텨서 여호와의 손이,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그를 누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이걸 당해도 싸다라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온전히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까지 복되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강하신 손으로 누르고 계십니까? 그것을 그저 심판이다, 멸망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는 징계요 채찍질이라고 믿으시고 주 앞에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는 그 가림막이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쁨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용서의 기쁨과 인도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샬롬교회가 오늘 하루도 경건한 자의 삶을 사모하며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의 기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복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은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고 시작됩니다.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컨 웨이브가 올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심판과 멸망에 버려두시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과 변명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 그리고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